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원인은 바로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완악함, 이 강팍한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주 강하게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경고와 멸망과 심판의 그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유다의 그 죄는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 마치 금강석 끝에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단단한 정도가 이 지구상의 그 어떠한 광물보다도 아주 튼실한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그 금강석 위에, 그 돌 위에 영구적으로 글을 파서 새길 때 사용하는 철필로 그들의 죄를 새기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다의 죄는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한 모든 죄악들, 완악함과 그 교만함과 무지함은 금강석 위의 끝 철필로 적은 것처럼 낱낱이 다 기록되고 있으며, 이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 죄를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는 그 말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졌고 가득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추악하게, 비참하게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 한복판에 사라지지 않을 그들의 죄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넘어 이 유다 땅 전역에도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보아도, 바위 틈을 보아도, 들 위를 보아도 그들의 손으로 이방신을 위한 제단과 산당들을 많이 지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수 돌을 깎아 만든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제단 뿔에도 그 죄가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제단 뿔은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뿔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단 뿔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피가 발라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향한,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가 발라졌고, 그것도 유다 땅 전역에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흔적으로 남아야 할 그 백성들과 그 땅에 온갖 죄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또 한 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예레미야 1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 한복판에 새겨진 죄악들은, 완악함과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왜 정당한가, 너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잖아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백성들은 이 축복의 길을 걷는 방법도, 저주의 길을 걷는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오늘 화가 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이미 이들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저주를 받기 위해 스스로 택하여 그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을 마치 척박한 광야에서 힘없이 서 있는 떨기나무로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힘없이 서 있는 떨기나무, 아무런 생명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 힘없이 서 있는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으면서 아무런 유익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무, 이와 같이 광야에 있는 무익한 떨기 나무와 같은 유다의 모습,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또 한 가지의 상황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고새와 같이 품지 말아야 할 알까지 품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11절을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자고새가 자생을 합니다. 이 자고새 특징 중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낳은 알 외에도 다른 새가 낳은 알을 가져와서 자기가 품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새가 낳은 알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품어서 부화가 되어 알을 깨고 이 새가 나오게 되면 그 새가 좀 자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어미를 찾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고새가 욕심을 가지고 알들을 품었지만 결국 다 떠나가 버린다. 헛된 욕심이고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자고새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으며 무익한 떨기나무와 같이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넘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처럼 심판을 또한 강한 메시지를 선언하면서도 항상 이어져 나오는 게 그럼에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그럼에도 너희가 회복할 길이 있다라는 이 회복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처음 그 축복의 길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의지하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풍성하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더위가 오더라도, 가무는 해가 오더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환경이 이 백성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심판이 선언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중심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뿌리 내려야 할 분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 우리의 대화, 나의 자랑거리들을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무익하고 또한 어리석고 헛된 영광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 사라질 이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중심,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내 마음 한복판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